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다양한 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16, 17절에서는 혼인과 관련된 법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한 경우는 강간과 같은 범죄의 상황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동침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2장에 의하면 여자를 강간한 남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남자가 유혹하고 처녀가 그 유혹에 넘어가 동침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자가 아내의 아버지에게 납폐금을 주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납폐금은 여자의 집안이 잃게 되는 노동력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여자의 집안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 거절하게 되면 혼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 경우에도 여자의 집에 납폐금을 줘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적 순결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이라는 언약 안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맺도록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제정하신 신적인 제도이며 창조의 원리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관계는 간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여기서는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사형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범죄는 모두 거짓된 예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무당은 미래를 예언하거나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기도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마귀의 힘을 빌어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두려워하게 하거나 미신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어리석은 태도를 가지게 합니다. 두 번째로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단순히 왜곡된 성관계의 형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가나안의 종교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의 제사의식 속에 들어있던 예배 형태와 연관된 것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은 동물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풍요와 안전을 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위의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거짓된 예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만큼 우상을 숭배하며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가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미신을 믿거나 점쟁이들의 말에 휩쓸리거나 온갖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단순히 귀신을 불러오는 무당뿐 아니라 돈을 두려워하며 돈 앞에 절하게 만드는 무당들, 학벌이나 권력이나 외모를 숭배하는 무당들도 있고 과학과 학문으로 포장된 무당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요소들을 제대로 분별하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1절부터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나그네는 한 사회 안에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완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고 착취를 당하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그네들을 보호하고 섬기며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들을 잘 돌봐야 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역사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부와 고아 또한 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 기댈 곳이 없고 울타리가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나 고아는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부에게는 남편이 되어주시고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조항들을 통해 이 사회의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 주변의 나그네들과 연약한 자들을 보듬어주고 위로와 도움이 되어주는 복된 우리의 삶이 우리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얼마나 중요한 핵심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사회의 약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부짖는 자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없다면, 그런 삶에 대한 고민과 분투가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참된 신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는 이들을 향해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24절에서는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라고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까지 끔찍하고 무섭게 경고하시는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경고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너를 죽여서 너의 아내를 과부로 만들고 너희 자식들을 고아로 만들겠다는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은 단순히 이 사회의 약자들을 괴롭히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피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율법은 부정적인 금지로 표현되어 있다고 해도 적극적인 명령의 측면도 동시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또한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돕고 베푸는 삶을 살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 사회는 기본적으로 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간다고 해서 율법의 경고를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고 돕는 삶이 없다면,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차별하고 괴롭히고 착취하는 사회적인 죄악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이 드러나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25절부터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민이라. 아멘. 25절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채권자처럼 굴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참된 인간성을 상실한 악한 사회는 가난한 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서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이와 같은 악한 구조는 쉽게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가난한 자의 처지를 이용해 돈을 버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고 형제들끼리는 이자를 받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복주시며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 26, 27절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대신 옷을 전당 잡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겉옷은 밤에는 이불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어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가 약자들을 보호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단순히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최소한 밤에는 겉옷을 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4,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덜 이기적이고 덜 악한 존재로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은 자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 완성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기억하며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28절부터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28절에서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본인은 전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서 이 세상 탓을 하고 특히 권력과 권한을 가진 자들을 모욕하며 모든 악의 원인을 지도자들에게로 돌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부조리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과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권위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품위 있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첫 소산을 바칠 때 더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때 계산하게 되고 망설이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기꺼이 드리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을 따져보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합리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실하게 믿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과 헌신과 봉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